5월 가정의 달 네 번째 주 목장 가축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예배를 마치고 목장별로 식사를 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텐데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올해는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 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신체들의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들의 연합 공동체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연합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신체 모든 부분이 건강해야 하듯이 교회의 소그룹인 목장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머리에서 제일 멀게 있는 신체 부위가 어디지요? 아마 엄지발가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엄지발가락이 나는 머리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다쳐도 괜찮을 거야. 제가 지난주에 운동을 하다가 오른쪽 이 발가락, 가운데 발가락이 약간의 상처를 입었어요. 여러분, 이 머리에서 제일 멀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발가락의 작은 상처이지만 여러분 온 몸에서 아픔을 느끼더라고요. 자,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신체, 지체들의 연합이에요. 유기체적으로 여러분이 연합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발가락 제일 끝부분이 약간의 상처가 아픔으로 다가오듯이 여러분 교회의 소그룹인 목장 교회가 모두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목장은 인원이 적으니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렇지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발가락의 작은 상처가 온 몸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높은산 샘물교회라는 교회가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그룹인 이 목장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목장 가족주의를 맞이해 건강한 목장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한창 박해를 받던 시기에 소아시아의 비두니아의 총독인 필리니가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황제 폐하, 저는 충직한 부하 몇 명을 위장시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나가게 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의 신인 예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주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며 서로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부하들이 느꼈던 가장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있으며 또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박해를 피해 예배하기 위해 도망간 카타콤의 벽에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글귀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의 압제와 핍박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땅에 토굴을 파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그 카타콤 벽에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라고 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도 아닙니다. 핍박을 피해 여러분 땅속으로 들어가서 예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얼마나 냄새가 나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한번 어떤가요? 좋은 집이 있고요, 여러분 좋은 침대가 있고요, 집집마다 TV, 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장과 교회에 소속한 목원들끼리 서로 사랑을 공유하고 나눌 때 목장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목장 가족주의를 맞이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실천할 때 목장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목장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목장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원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셀 중심, 그러니까 목장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목장에는 목자가 있고 구성원인 목원이 있습니다. 예스 목장을 비롯한 여러 목장이 있는데 이 목장을 목장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목장교회는 목자가 있고 목원들이 있습니다. 목장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자를 중심으로 목원들이 서로 사랑을 계속 나눠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에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즉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에로스 사랑이 있고 스트로게 사랑이 있고 또 필레오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제일 저급한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누는 사랑 스트로게가 있고요, 친구의 우정을 나누는 사랑 필레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필레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장교회에서 목자를 중심으로 목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할 때 목장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목장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진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단하면 여러분의 목장교회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적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목원들이 사랑하기를 계속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목장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목장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원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원 사랑하기를 계속할 때 목장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목자 두 분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목원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또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들과 소통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주보가 있는데 결석하신 그 목원에게 목자가 매주겠죠. 매주 주보를 그 문에 붙여주고
사랑하는 집사님, 목자 누구누구 왔다 갑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랑이지요. 한번 전화해서 또 연락해서 그것으로 어떤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쏟고 사랑을 쏟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카톨릭과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여러분 모아놓고 또 며칠치 굶긴 맹수들을 통해 그들을 찢겨 상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관중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원형 경기장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살려주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원형 경기장에 이 철망을 올리면 며칠씩 굶주린 사나운 맹수들이 나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뜯어 죽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원형 경기장에 모인 그 로마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2017년도에 제가 종교개혁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또한 스위스, 체코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게 되었지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개선문, 엘페탑이 있지요. 이제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고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잠깐 관광을 하기로 했습니다. 엘페탑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이 파리 시가지를 아름답게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그 에펠탑 주변으로 흐르고 있는 그 세느강에서 유람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 에펠탑에 화려한 조명이 있고요. 또 이 세느강에 많은 건물들의 어떤 조명과 함께 또 많은 관객들이 북적북적하면서 유람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간에 유람선을 타면서 그 시가지를 보는 즐거움이 너무너무 낭만적이었습니다. 그 낭만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관람을 하고 있는데 카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엘페탑, 이 세느강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경치지요. 그런데요, 이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죽임당한 크리스찬들을 이 세느강에 내다 던졌다라는 거지요. 그 시신들이 물에 흘러 떠내려오다가 이 에펠탑 근처에서 이 시신들이 쌓였는데 산같이 쌓였다라고.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야간 경치가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희생을 치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점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전해준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을 쓸 당시에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성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장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자를 중심으로 목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중반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사랑은 단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본문을 통해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할 때 이 목장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목원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목자께서 그 목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원 여러분, 지금 어떤 지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번 주 다 새벽 예배에 나오세요.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못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목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목원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목장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나 목장 공동체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설령 나를 힘들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사람마저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이 불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지체의 즐거움이 나의 기쁨으로 여러분 다가올 때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당신 일은 당신 일이야, 그리고 내 일은 내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목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교회가 목자를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건강한 목장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원 대접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목장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원 대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구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지금이야 숙박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호텔, 리조트, 펜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된 초대교회는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아름답고 착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은 핍박을 피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나라에서 저 마을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성도들 상호 간에 아주 중요한 의무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작은 게스트룸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활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캄보디아의 우리 시원 전도사님을 이제 오게 되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스트룸이지만, 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세상의 모든 소식을 끊고 한 2, 3일 동안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게스트룸에서 머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목장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원 대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원 대접하기를 계속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원들을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실천 덕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손님 대접하기를 하다 천사를 대접한 이야기를 통해 손님 대접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천사는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손님 대접을 잘해서 아기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약속을 받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마몰의 상수리 습불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셋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섬깁니다.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으라고 하면서 나무 아래에서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해서 그 손님을 잘 대접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손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섬긴 것입니다. 음식을 다 잡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년 이맘때쯤 다시 올 텐데 내 아내 사라가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또한 사례는 뭐예요? 생리가 끊겨졌습니다. 생리가 끊겨졌다는 것은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얻게 되지요. 무엇을 통해서 독자 이삭의 약속을 받았고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까? 손님 대접을 잘했기 때문에, 지체 대접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목장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겁니다. 대접하는 것입니다. 목장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목원들 대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특히 목장은 가정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가정 공동체는 다른 말로 하면 식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장교회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 대접하기를 잘 하려면 식탁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분,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고요.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식탁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엔 예루살렘 교회가 지상교회 가운데 모델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상교회의 모델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식탁 교제를 통해서 부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장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목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자가 되실 예비 목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드웨어, 이 건물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자훈련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것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목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목자 나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번 순종해 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그렇게 큰 불로 여러분 퍼져나갔을까요? 작은 불씨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두 분의 목자가 있어서 그분들과 나눔을 가지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또 결단을 내렸습니다. 2부 예배 드리는 목자들에게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자, 목장 모임을 할 때 식탁의 교제를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맞벌이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나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맞벌이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식사하지 않습니까? 식사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방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순종해 주세요. 목자들 저 앞에 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목장 모임을 하는 가정에서는 밥하고 여러분 국 아니면 반찬 하나만 놓으시고, 목원들이 오시면서 반찬 하나씩 가져오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자들께서는 제일 먼저 이제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목자 집에서 모임을 할 때 꼭 부탁드립니다. 공지를 날리세요. 오실 때 반찬 한 가지씩 가져오세요. 그리고 목자 집에서 모이는 그 가정에서는 밥하고 국 그리고 반찬 하나만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냉장고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도 2, 3개월 먹을 거 다 있잖아요. 그죠? 아마 저희 가정은 좀 더 있을 것 같아. 다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목원들이 그냥 와요. 그러면 다른 반찬 냉장고에서 꺼내지 마시고 반찬 하나로만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되면 이제 반찬을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 것이 번거로워서 나는 이 교회를 다닐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회로 가셔도 됩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하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양주 지역에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개척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저도 그렇게 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자들께서는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가 대면으로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할 때에는 꼭 부탁드립니다. 식탁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원이 한 두세 분이면 반찬이 한두 가지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인원이 7명, 8명 되면 얼마나 식탁의 공동체가 풍성해지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 이번 주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삶을 나눠봅시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나눔을 갖는다는 게. 그러나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입이 열리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눔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눔이 잘 안 되면 그 순서지에 있는 나눔을 식탁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친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이게 뭡니까? 사랑의 교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우리 홍길성 권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을 실천하겠나라고 실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에이 무슨 식탁에 교제를 한다고 교회가 부흥해? 그랬어요. 그러는데 우리 홍길선 목자께서 정말로 생명을 다해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게 본다라고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한번 부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100% 실천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목장교회가 부흥이 되네요. 그러면 그 선한 영향력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아, 홍길선 목자가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제가 전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식탁의 교제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VIP들을 초청할 때도 우리 목장 모임하게 오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오늘 몇 시에 내가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오라고. 여러분 예배 드리자고 하면 거부 반응이 있지만 우리 맛있는 밥 먹자고 초청하면 여러분 더 쉽게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 웃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에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기도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옆집에 누구누구씨가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가족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목자들에게 또 앞으로 목자가 되실 예비 목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장교회는 가정공동체고 가정공동체는 식탁의 공동체고 우리 최수정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가정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오면 식탁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족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 가족 여러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장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돼요. 목장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뭐 해야 돼요? 대접하기를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것을 계속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목자들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반찬 하나 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또 반찬 꺼내지 마세요. 왜냐? 하나의 훈련이거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목원들이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목원들 어떤 반찬으로 섬길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반찬 한 가지를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여러분이 가져오면 이 식탁이 풍성해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고급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에이 짜증나, 왜 이렇게 반찬이 많어?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목자들 앞에 보세요. 이승세 안수 집사님 앞에 보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식탁의 교제가 형성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목장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 다니고 바쁜데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빠도 가족에게는 식탁을 차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또한 성경이 식탁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께서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시고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없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케어하려고 하니까 장인이 들어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면서 그 일들을 하게끔 한 것처럼 바로 목자들께서 바로 그 10부장이에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높본산 샘물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식탁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식탁 공동체가 형성돼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식탁에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목자들이요, 또 앞으로 목자가 되실 예배 목자들이요, 우리 식탁의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2년 안에 여러분 이 교회 가득 채우고도 남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호응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죠. 대접하기를 계속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대접 한번 하면서 여러분 독자 이삭을 약속을 받았고 독자 이삭을 얻었고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자들께 온 가운데서 나만이라도 내가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해봐야지.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안 좋았고 가정이 정말로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다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목장교회는 바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셀이에요. 세포예요. 목장교회가 죽어버리면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두 목자들에게 신신당부했고 그 두 목자가 아멘, 아멘 했어요. 저는 그 아멘이 진실한 아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지 마시고 여러분 만약에 나눔이 잘 안 되면 당분간은 여러분 식탁의 공동체만 나눠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식탁의 공동체가 풍성해지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럴 때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식탁 공동체로 대접하기를 계속해서 목장 교회들이 건강히 세워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강한 목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원 돕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건강한 목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원 사랑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대접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계속했다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목원들 돕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생각하고 생각하라, 어떻게 보면 두 단어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원문을 보면 이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밈네스 캐스데, 영어로는 리멤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갇힌 자, 그 다음에 학대를 받는 자를 뭐예요? 계속해서 마음을 쓰면서 도우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지체들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쓰는 일들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로마 캐톨릭, 이제 로마 캐톨릭이 상당히 잘못된 길로 간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성경이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는 짐승의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관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한 권만 쓰려고 해도 아마 이 성전 반절은 더 많은 파피루스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종이가 개발되면서 신부들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기들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이 라틴어로 써 있는 이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저도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그곳에 직접 제가 갔는데요. 성입니다. 성인데 그 성 중에서 꼭대기에 골방에, 왜? 로마 캐톨릭에 발각되면은 죽으니까 몰래 숨어서 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뭐가 발달되었어요? 인쇄술이 발달된 거예요. 종이가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번역해 놓은 이 성경책이 인쇄되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보급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직접 성경을 읽게 되니까 이 로마 캐톨릭의 그 모든 교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로마 캐톨릭은 뭐예요? 고행을 해야 되겠고 뭐 한다는 건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도 자손들이 뭐 하면 미사를 크게 드리면은 그 부모들이 천국 간다고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로마 캐톨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로마 캐톨릭은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아니에요. 같이 오다가 줄기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이 또 장로교를, 또 감리교는 웨슬레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 개신교들이 성장하게 된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뭐 한 거예요? 감옥에도 갇히고 학대를 받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간 그 가정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목장 교육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뭐예요? 돕는 것을 계속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목장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목원 돕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쓰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을 돕는 것이 목장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다고 한다면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경우 모든 수단을 써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그들을 섬겼어요. 그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 목장교회에서 실천을 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지체들을 돕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형제 돕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돕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실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쯤 되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플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병들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돕는 거, 그것은 곧 예수님에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지체들을 섬길 때 그 지체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를 섬길 때 잘 보세요. 지체를 섬길 때 예수 믿는 지체만 섬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의 지체들도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곧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바로 교회가 실천해야 할 덕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번지르르하게 말만 하고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한 지체를 여러분 앞에 놓고 제가 새가족 공부를 3주 할 거를 그날 다 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지체가 자기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희한테 상담을 왔어요. 그러면 그냥 그 지체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알고 그러니까 제가 형식적으로 기도 한번 해서 보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상담을 하고 기도해 준다는 것이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3주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하루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4시, 5시까지 새가족 공부를 가르쳐 드리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제가 섬기는 거죠. 또한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인맥이 있잖아요.
병원이 필요하신 분들 내가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또 변호사가 필요하신 분들 또 변호사로 내가 모시고 가고. 왜 그럴까요? 제가 시간이 널널해서?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섬기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도우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 가족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유럽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희생을 당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또 불에 태워 죽었고, 또 죽어서 여러분 강물에 내다 버려서 산더미 같이 쌓이는 그런 고통을 치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거죠. 우리 목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원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돕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 거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많이 쌀이 필요하면 쌀을 사드리세요. 반찬을 또 섬기세요.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세미나 할 때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찬양단이 있는데 한 목장입니다. 한 목장이에요. 자, 우리 김지수 집사님이 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달라고 막 기도를 했었는데 한 곳에 이력서를 써야 되는데 김지수 집사님이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수정 권사님이 이력서를 쓰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쓰는 걸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직장에 들어갔는데 면접을 해야 되는데 이 면접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건데 우리 최지연 목자가 이 면접에는 좀 더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옷은 무엇을 입고. 그런데 그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 아침 9시까지 가야 되는데 9시까지 간다는 게 힘든 거예요.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고. 그런데 우리 조정원 목원이 운전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주시 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차로 내가 시험 장소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여러분, 한 지체가 이력서를 내는데 온 목원들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직장의 첫 월급 때 맛있는 거 안 사주겠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께서는, 우리 목원들께서는 목장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당한 고난을 주님의 이름으로 도울 때 예수님에게 한 선행으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임금이 대답하되,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신앙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마음을 쓰며 도울 때 그 선한 행동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쓰며 해야 합니다. 바로 목장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선행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최지원 목자께서는 운전을 못해요. 그런데 한번 쇼핑을 하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셔틀버스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막 불편해요. 그런데 목원들이 시장 가는 날로 정해놓는 거예요. 그때 차가 있는 우리 조정원 집사님이 우리 목원들은 목요일 날 우리
땡땡마트 가는 날로. 그래서 차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의 때만 목원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문자를 하고 누구누구 목원 나 오늘 시장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까? 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사우나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데 예를 들어 사우나를 갈 때도 우리 같이 가자고. 우리 교사들 여기 있죠? 주일날 아이들 한 번 만나는 것으로 그 아이들 케어할 수 없습니다. 주중에도 문자를 보내고 또 주중에 한 번 더 만나고 또 그들의 학원으로도 찾아가고 독서실로 찾아가고 때로는 또 학교로 찾아가고 한 달에 두세 번만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꿈땅 파워웨이브 부응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식탁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돕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쓰며 도울 때 목장교회를 비롯해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세요.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의 사업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원들이 한 몸이란 지체의식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쓰며 지체들을 돕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목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목자들, 우리 청년부 목자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의존하면 성령 하나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노라고 할 때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생각,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모임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이래? 그 이야기가 뭐예요? 다른 분,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에게도 전달이 돼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보세요. 하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난 안 할 거야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가시는 분의 모습을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때 깨달으면 그때 해도 되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는 안 할 거야. 어떻게 해? 힘들어. 이런 이야기는 절대 입에서 나오지 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시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협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정말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목장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원을 사랑하고 대접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계속 마음을 쓰며 도와야 한다. 아멘. 우리는 가정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는 곧 식탁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 가운데 식사의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화려한 식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드시는 수준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 목장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